주여, 종은 말입니다. 종은 제주도의 말입니다. 마음껏 하십시오. 말이 보니까 정말 정말 그냥 멋있대요. 보니까 정말 멋있더라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마음껏 사용하십시오. 오늘날 정결은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나를 비우는 것입니다. 비우는 것이 곧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특별한 적극적인 그런 것보다는 먼저 우리를 비워야 됩니다.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죄짓지 맙시다. 얼마나 시간이 아깝고 얼마나 시간이 힘들어요. 혼자 있을 때 창문을 열고 맑은 공기를 쐬면서 태양빛 아래서 성경을 읽고 혼자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오히려 정결하자고요. 여기에서 우리 인생이 두 가름이 나요. 혼자 있을 때 어떤 생각을 하느냐, 여기에 인생에 두 갈 길이 생겨요. 우리 믿는 자들은 정말 우리가 얼마나 좋습니까? 이 가을에 정결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늘과 같이 정결해야 가을을 즐길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가을에 죄를 지어서 되겠어요? 이 가을에 죄를 짓지 말고 정결하고 하늘만 봐도 천고마비 아닙니까? 그저 그냥 햇빛만 봐도 살이 찌잖아요. 밥은 더 먹어도. 살이 빠져야 되는 분 죄송합니다만 가만히 있어도 살찌니까 어차피 살찔 거 드십시오. 그럼 가을에. 죄가 없어야 여행도 즐겁고요. 죄가 없어야 죄를 정결해야 돼요. 정결이 바로 헌신이에요. 주님은 늦게 오셨지만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시고 그분이 세례를 베푸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은 우리가 지금 받은 이 물세례는 주님의 불세례, 성령 세례를 잊히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저기 세례 요한이 준 물세례, 또 그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이 베푸던 세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끝났어요. 그건 준비하는 세례예요. 예표하는 세례예요. 지금 의미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주님의 세례와 성령 세례예요. 성령을 베푸시는 걸 뜻해요. 그리고 그것을 확증하고 인치는, 우리는 받았어요 하고 공회에서 선포하는 그 물세례밖에 없어요. 이 세례는 두 가지가 아니에요. 자녀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인데 자녀라는 것 따로 있고 인정하는 것 따로 있습니까?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세례도 하나요. 한 세례예요. 그 세례 가운데서 우리에게 인치는 것입니다. 물로 세례를 주었고라고 할 때 이 물로라는 말이 전치사에 보면 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헬라어로 보면 엔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물 안에서 세례를 베풀어야 된다. 그래서 침례를 많이 주장해요. 그래서 엔 히다티라면, 히다트란 말이 엔 히다티라면 물에서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잘 아실 것은 헬라어 성경에서 인이라는 뜻은요, N은 인이라는 뜻이거든요. 영어로 어디 안에서. 이것은 수단이 돼요. 안에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침례 받으라는 것은 잘못 생각한 거예요. 헬라어의 N은 있죠. 어디 안에서란 말은 어디에 의해서도 돼요. 우리가 골로새서에 보면 만물이 주님에 의해서 주로 말미암고 주를 위해서 있다고 했죠. 골로새서 1장 16절에. 그때 첫 번째 주에 의해서, 그게 N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란 뜻인데 그게 주님에 의해서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아시면 돼요. 우리는 물 안에서라고 전치사가 쓰이지만 그게 안에서가 아니에요. 물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물로 세례를 베푸면 돼요. 물에 안 집어넣어도 된단 말이에요. 침례 아니에요. 침례교는 우리가 베푼 세례는 효력이 없다 그래요. 물 안에 집어넣어야 된다 그래요. 영어로 submersion이라 그래요. 물에 그냥 푹 집어넣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물 있는 데 찾아가요. 없으면요, 차를 몰고 물 있는 데까지 가서 세례해요.
침례교는 아프리카 이런 데 보면 물이 귀하면 그냥 차 몰고 한참 가서 우리는 저쪽 가서 물 떠서 하면 되는데 거기는 그냥 저 가서 물소 있고 그냥 그 악어 있는데 이런 데 막 집어넣어요. 위험해요. 세례받다가 그냥 악어가 와요. 그냥 친구 왔다 그러면서 어디 뭐 물속에 친구 들어왔냐 하면서 그냥 악어가 와서 놀자 하면서 악어는 입 맞추는 게 우리 인간은 죽음이거든요. 악어가 입 맞추면 죽는 걸 인간은. 침례받다가 많이 죽어요. 아프리카에서. 네,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간 해석이에요. 침례교에서 억지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초대교회에서부터 침례 줬단 말인데 아니에요. 초대교회 그렇게 안 했어요. 초대교회도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세례는 성령 세례, 불세례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니까 기분이 좋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소망이 있잖아요. 죽음이 급이 안 나잖아요. 잠시 언뜻 우리가 불안이 엄습하고 어떤 슬픔이 있어도 또 금방 다시 일어나잖아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의 주신 성령은 태워서요. 불은 태우는 것이에요. 우리 자신을 태워서 드리는 것이에요. 물은 감추지만은 불은 없애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본질은 불세례예요. 성령 세례예요. 물은 이것을 표현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 물세례 따로 있고 성령세례 따로 있다는 저 순복음교회 그런 가르침은 전혀 비성경적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제사함은 받았는데 성령을 받아야 구원에 이르는, 성령을 안 받고 어떻게 제사함을 받습니까? 이런 거짓 가르침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정결함을 받고 자녀가 되고 은사도 받고 다 그때 받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불은 존재 자체를 없애는 거예요. 새 것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물은 그렇게 하지 못해요. 물은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은 불에 있어요. 성령 세례, 불 세례에 있단 말이에요. 옛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물 세례는 그렇게 안 돼요. 물은 그렇게 안 돼요. 물은 잠겨있다 나오면 사람이 그냥 죽을 뿐이에요. 불은 몸이 그냥 부풀을 뿐이에요. 그러나 불은 싹 태워져요. 그래서 불 세례를 인치는 것이, 성령 세례를 인치는 것이 바로 물 세례다. 물은 표징입니다. 불이 실체입니다. 세례는 바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세례만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는 그러한 다른 세례는 전부 거짓이에요. 믿지도 않는데 세례만 받으면 구원에 이른다는 로마 캐톨릭 이런 사상도 잘못된 거예요. 전쟁터에서 그냥 세례부터 베풀면 누구라도 세례 받으면 천국 간다는, 우리는 믿어서 천국까지 세례 받아 천국 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믿느냐? 성령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성령 세례란 말이에요. 성령 세례가 중요해요. 물 세례가 중요해요. 지금 전쟁이 막 일어나서 포탄이 날아오는데 복음을 전하고 믿으라 그래야지. 물 떠다 놓고 빨리 세례 받자 그래야 되겠어요? 그거가 구원에 못 이뤄요. 성령을 받아야 구원에 이루죠. 그거 성령을 받고 구원에 이르렀는데 물로 세례 안 받았다고 인침이 없다고 효과 없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세례 안 받았다고 구원을 못 이룬다, 그건 없어요. 믿지 않으면 구원에 이룰 수 없지만은 믿고 세례 안 받았다고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그건 아니에요. 물론 초대교회에는 조금 이 순서가 다르게 나타나게 그렇게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기도 해요. 그러나 본질은 하나예요. 본질은 하나예요. 바로 우리는 유일한 세례, 사도행전 2장 33절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정결하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신랑으로서 오늘 정결례와 신랑 되심을 잘 기억합시다. 우리가 여하튼 주님과 한 몸이 되고 내 자신을 깨끗하게 하십시오. 그렇게 힘씁시다. 지나갑시다. 죄는 두 마음을 품지 마세요. 죄는 안 된다라고 빨리 끊으십시오. 혹시 저것 좀 죽어가면 안 되냐,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내 거 아닌 거 주지 마란 말이에요. 얼마나 그 쓰라립니까? 얼마나 불안해요. 그 잠이 오겠냐고요. 죄는
멀리하세요. 정결하게 하시고 정결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 한국 가을은 정말 세계에서, 지난주도 보니까 야, 저는 하늘을 보면서 그 생각을 해요. 제 시선이 어디까지 갈까? 어디까지 제 시선도 빛이 있다 그러는데 어디까지 갈까? 거침이 없죠. 하늘을 보면 쫙 올라가는데 정말 이 가을에 우리 무엇보다도 우리가 릴케이시도 있지만 우리는 그것보다도 어떤 가을의 시계를 멈추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지만 가을에 우리는 하늘과 같이 정결합시다. 정결한 게 힘이에요. 정결한 게 힘이고 정결한 게 부요함이고 정결한 게 헌신이고 정결한 게 기쁨이에요. 저 맑은 빛을 깨끗한 우리 방에 들이세요. 저 맑은 빛을 깨끗한 우리 방에 들이시라고요. 정결하자고요. 깨끗하자고요. 거침이 없자고. 정직하자고요. 같이 합시다. 이 가을에 정직하고 이 가을에 정결합시다. 저는 모르겠어요. 가을에 열매가 전부 정직한 것 같아요. 열매를 보면 정직한 것 같아요. 나무가 정직하게 보여요. 정직하면 열매 맺어요. 뭔가 삐딱하게 될 것 같아도요. 나무가 나 여기 있으면 안 돼. 어디 가보자고 삐딱하게 나가다 보면 열매 맺겠냐고요. 가을의 열매는 우리에게 정직을 가르쳐주고 정결을 가르쳐줘요. 좀 못하더라도 참 애통함은 있지만은 저 사람이 어떻게 좀 더 나으면 좋겠지만 그런 형편의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너무 우리가 조급해하지 말고 정결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신랑 되신 주님이 그 만유의 주님이 나의 신랑이신데 나를 채워 인도하지 않겠습니다. 다 훌훌 털어버리고 죄를 갖고 가지 마시고 땅 끊어버리고 사뿐사뿐 아주 경쾌한 걸음으로 좁은 아이의 걸음 같아도 그것이 결국 이기는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루심으로 우리가 그와 함께 세례받게 하셨어요. 그와 함께 죽음의 세례, 그와 함께 부활의 세례. 로마서 6장 5절의 말씀. 그의 죽음과 연합하고 그의 부활과 연합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어요. 같이 합시다.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보좌 우편에 앉히신지라. 이게 신부예요. 신부. 함께 살렸어요. 죽은 우리를 함께 살렸어요. 죽었던 우리가 눈을 떴어요. 그리고 함께 일으켰어요. 힘을 내자, 약동하자, 약진하자, 함께 일으켰어요. 함께 보좌 우편에 앉히셨어요. 우리는 그저 그에게 속한 자요. 룻이 뭘 할 수 있겠어요? 보아스가 알아서 해요. 우리 신부예요. 신랑 대신 예수님이 알아서 합니다. 다만 우리는 정결하고 사모하고 은혜를 놓고 기도하면 주님이 모든 것을 이룰 줄 알겠습니다. 이 가을에 하늘과 같이 정결합시다. 정직하여 열매를 맺는 오곡백과를 통하여 배웁시다. 정직하면 우리도 언젠가 저런 아주 탐스러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아시고 서둘지 마시고 이 방법 저 방법 다 쓸라 하지 마시고 정말 이 나라 이 땅에 정직한 자가 없어요. 정치하는 사람들 중에도 정직한 사가 제가 봐서는 부족한 것 같아요. 여당이든 야당이든 쓴 사람이 없어요. 지금 정직한 사람이 필요해요. 똑똑한 사람은 많아요. 학위 몇 개 가진 사람은 많은데 정직한 사람이 없어요. 이 땅에 지금 좀 배웠다고 교만하고 막 그냥 시청자들을 우롱하는 말을 막 하고 그런 건 잘못됐죠. 다 정직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정말 풍성히 열매 맺는 그런 은혜가 있기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별하고
우리를 헌신하는 거룩한 자리에 세워주시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이미 언약의 자녀 삼아주신 그 명령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저 아무 쓸모도 없는 버려진 아버지의 타담한 부직갱이와 같사오나 주여 우리를 들으셔서 주의 일을 이루시고 우리를 들으셔서 그 부직갱이의 열매가 나게 하시고 우리를 들으셔서 주의 큰 행사가 큰 일이 이루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주시옵소서. 이 가을에 정결하게 하시옵소서. 이 가을에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닮아 거룩하게 하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